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 이 시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역사는 주님이 죽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활신앙은 죽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렇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그렇게 내가 사라짐으로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므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기를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과 멸시를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오롯이 우리를 위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위해 대신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미련한 우리들은 알면서도 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루하루 매일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실패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잠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위로해 드리기 원합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신 주님,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랑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주님을 우리가 위로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매주 주님께 나와 기쁘게 찬양하고 예쁘게 앉아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가 주님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금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모아 새 땅에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 되고 손가락 받는 일이 되었을 때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매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회를 열고 성경 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주신 일에 비하면 정말 콩알보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런 우리라도 당신의 가슴 아파하심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어 주님의 성전을 새로 짓게 하시고 미루고 미뤄지던 진공승인을 부활주일에 맞춰 허락하신 데는 분명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몸으로 주님을 알리셨듯이
우리도 새 성전에서 주님을 전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력이 그 에너지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 귀한 역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씩 가꾸고 채워질 그곳에서의 믿음 생활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듯이 항상 기쁨이 흘러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앞으로 더 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인권교회 성도와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5분을 주님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주님 위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로 더해져서 입술로 전달돼 듣는 우리에게 10배, 100배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늘 동행하셔서 두 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관찰하셔서 두 분이 목회 활동하시는 데 있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두 분이 운영하시는 공부방 또한 그 공부방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쁨으로 모인 우리 한일권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 나라와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라는 저주에서 해방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의 생명을 이루신 주님, 그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사랑과 영광을 드리니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도문 133번 부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건축하며 우리를 살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여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유대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명하느니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대신 공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살아가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전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하신 말씀을 가상 실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은 가짜, 십자가 할 때 가짜,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 실언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나오겠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또 설교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에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보면 이렇게 태풍이 몰려오고 그럴 때 막 깜깜해질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본 것 같은데 진짜로 막 깜깜해지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에요. 대낮에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근데 이 3시간 동안이나 칠흑 같은 어둠이 완전 밤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고요. 또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휘장이라는 것이 그냥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쫙 하고 찢어지게 되고 또한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돼서 다 뼈만 남고 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뼈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부활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참 두렵고 놀랍고도 신기한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의 사건을 부정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이 안 돼서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나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록이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록조차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지, 막 하늘이 시커매지지, 막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지, 막 옷 세마포 쌓여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지, 막 네?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기를 바랬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막 지진 일어나고 우주팡팡하고 막 난리가 나면 야 이거 분명히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매가리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딱 거기까지. 그러자 이에 더 이상 예수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숨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좋다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때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나쁘고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 자랑할 게 아니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지 우리로부터 발생한 믿음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자랑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필요 없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 우리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도망가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인들이 남아있었어요. 여인들이, 여자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당시 사람 대접도 못 받잖아요. 숫자에도 안 세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 성도가 몇 명이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 어떻게 교세는 좀 어때요? 그러면 어른들 몇 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어른 몇 명, 어린이 몇 명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애들은 안 쳐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어요? 여자는 또 안 쳐. 남자만 따져. 근데 저는 꼭 교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른 몇 명, 아이 몇 명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서로 다 사람으로 보거든요. 할렐루야? 네. 이들도 사람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치는데 여성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들, 특별히 여성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여자들이 무서운 걸 몰라요. 이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여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예수만 못 박혔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 따르던 사람들도 희망 없다고 다 돌아섰는데, 거기서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만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여자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체로 여자들의 믿음이 좋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이고, 아멘하면 어떡해요. 남자들도 믿음이 좋아야죠. 근데 맞아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믿음의 세계가 또 따로 있어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막 요즘 수남형제님 어땠어요? 막 차에서 그때 우리 가는데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막 자매들끼리 막 미쳐가지고 막 그냥 막 됐잖아! 막 자매들끼리 막 미쳐가지고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들의 믿음의 특색은 그런 거고, 남자들은 진작하니 또 여자들이 또 그 믿음 생활과 또한 여자들이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옆에 거 막 정리해주고 막 그런 또 스타일이 또 있는 거죠.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헌금 생활을 하는데, 아내는 헌금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고 남편은 좀 그래. 저희도 그런 편이거든요. 저도 조금 이 재정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뭐 확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의 믿음은 뭐예요? 제 아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인정해주는 믿음. 그게 믿음이 같은 거예요. 같은 믿음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남자 생각하고 여자 생각 다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남자들은 쫄보들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무덤 지키겠다고 막 그러면서 있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이 무덤 주변에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무덤 주변에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에 죽으셨고, 금요일 오후에 3시에 죽으셨는데,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해가 떨어지고, 그리고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이 되기 전까지, 해 떠 있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셨는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갔었다는 거죠. 곧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3-4시간 후면 해가 떨어지고 곧바로 안식일에 돌입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손을 대면 안 돼요.
장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 수습하고 처리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상태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예수님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3-4시간 남았고 7시 되면 이제 저물니까 요즘 같은 경우 7시인데 저물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채로 이렇게 그냥 사흘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아니면 십자가 저기 내려왔을 때 그냥 개들이 핥아먹든지 뜯어먹든지 물어뜯든지 예수님이 길바닥에 방치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주인 없는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시신을 인도받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르신들도 나 죽기 전에 무덤 준비해 놓는다고 뭐 납골 땅이든지 아니면 뭐 그 있잖아요. 무덤이든지 땅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돈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무덤을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세마포에 싸서 안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디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사내들의 공의회 의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이런 이 당대 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이곳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들과 같은 편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거를 장사를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뭐랄까요? 압박이 되는 일이었겠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희생과 결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잘 장사가 되었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시체가 뭐 훼손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한편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잘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것처럼 또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다 걸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옥 앞에 놓여져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뭐 생명, 우리가 가진 명예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원하심 앞에서 그렇게 드림으로 부활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인 자들 이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덤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면 이 사람 관련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없앤 다음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거짓된 이런 헛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무덤을 좀 봉인해달라. 이 시체를 어디도 빼돌릴 수 없도록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그 무덤을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전에 있었던 이 상황들인 거예요.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무덤에서 불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첫날 새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고 나서 안식일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 날이 무슨 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 새벽이 됩니다. 여자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어떻게 옮기지? 어떻게 이 향품 향유를 드릴까?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바르고 또한 이렇게 옆에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무덤이 닫혀 있으니까 봉인되어 있으니까 이거 몰래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열고 어떻게 또 이렇게 처리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돌문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돌문이었겠죠. 못 봤지만 저도 못 봤지만 돌문을 여인들이 옮길 수 있는 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하튼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여인들의 순수한 마음은 매우 기특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이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가는 길 리무진 태워서 보내고 또 무슨 관을 짜는데 관이 막 뭐 좋은 거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장례가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막 가는 길 아버지 가는 길 잘 보내드리겠다고 관을 오동나무로 이 장례를 많이 해본 목사님들 있잖아요. 관을 드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무거운 관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오동나무를 썼나 봐.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진짜 좋은 거는. 근데 번쩍해 그분이 등치가 큰 분도 아니었고. 근데 사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그 자녀들을 보면서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잘 하겠다고. 잘 뭐 좋은 것만 다 하겠다고. 알아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 끝까지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그걸 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근데 사실은 몰라요. 자기 속상한 마음 이렇게 풀어내는 거겠죠. 그것도 비난하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기특한 마음으로 향품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높이 살 수 있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돌문을 옮길까? 이것도 참 착한 생각이에요. 요즘에 우리에게 착한 이슈가 있잖아요. 착함과 악함에 대한 이슈. 착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매우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드리기 위해 돌을 어떻게 옮기지라며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것의 의미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돌문 옮길 걱정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착한 생각, 착한 일 많이 해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로 불필요한 일에 착함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기도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헛짓한다고 그러죠. 헛짓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랄까 어떤 효과나 효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좀 다른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 고난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4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 고난받을 거야,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나가려니 무슨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자를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끝이에요? 넘겨봐요. 네, 시작. 이르시기를 의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더니 보고 근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막 근심하는 거예요. 시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 없어졌다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산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산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살아있는 자는 거기서 살아있는지 찾겠다? 없었어요. 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사이에서 찾을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생명은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세속적 가치들 속에서, 다시 말해서 죽은 것에서는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환호하는 것들이 돈, 명예, 번세, 세상에 성공, 그러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잘 구분하세요. 그걸 그냥 이분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이 좋아서 날뛰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명을 찾겠다고? 그게 생명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죽은 거란 말이죠. 죽은 것에서 왜 생명을 찾냐는 거예요. 생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예수 생명을 품고 있다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의 형태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라는 것은 진짜 세속화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 교회에 오락실이 있어. 그 세속화예요? 아니, 세속화된 어떤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세속화는 아니에요. 네? 진짜 뭐가 세속화? 이 영혼이 세속화는 세속화는 시대 정신, 시대의 가치,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치에 같이 호응하고 따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세속화지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속화를 판단하기는 물론 약간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세속화를 따지기는 곤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정신을 묵상했는데 오락실에서 오락 한 번 했어. 그 세속화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세속화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세속화는 진짜 세속화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 정신이 아닌 다른 대체품을 찾고 다른 것으로 뭔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면서 가는 것이 세속화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됐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한 무언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안 맥히니까 예수 십자가 딱 들이대면 안 맥히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막. 야 교회 오늘 뭐 이것도 있다. 뭐 세상이 주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공짜로 줄 수 있다. 막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속한 거예요. 그게. 복음과 다른 어떤 행위로 뭔가를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세속화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것에는 절대로 예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들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에서 예수를 찾으려 한다면 생명을 찾으려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뭐 어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목숨 걸고 향품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착했지만 문제는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다는 거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착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아멘. 착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진짜 믿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녀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아니면 무덤이 빈 것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야 돼요. 아 부활했구나. 부활했구나. 깨달았어요.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그녀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산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세상적인 것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뒤로 되게 많이 준비했다가 반을 잘라내고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어제까지 뒤에 지금 제가 딱 반했거든요. 반했는데 뒤를 이거 한 것만큼 뒤에 반이 더 있는데 이거 잘라내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건축에 준공이 났습니다. 우리 건축 할렐루야 박수 할게요. 아멘. 우리 건축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일단 딱 건축이 여러분 우리 건축하는데 되게 막 힘드신 분 있으세요?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막 우리 막 목사님이 막 돈을 막 뜯어내가지고 힘들다 그런 분 있으세요? 네? 이정재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압박이 되겠죠. 제가 압박을 준 적도 없고 뭐 막 특별한 것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건축합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막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겠다고 막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진짜 이게 아시는 거예요. 이 타이밍과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젊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확 쌈짓돈을 다 뜯어가지고 막 헌금하시는 거 보고 이제 놀랬죠. 확실히 아직 우리는 멀었다. 젊은이들 가지고 어르신들에 비하면. 어르신들은 그리고 돈이 도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거랑 달라요. 젊은이들도 어려운 건 있지만 그렇게 이제 확실을 뿌리면서 막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참 신기하죠. 오늘날 신광교회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이 목사 건축하겠네. 난데없이 그 얘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또 이제 김승용 목사님 부흥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도 많은 선포들이 있었고 그러더니 갑자기 땅을 구입하게 됐잖아요. 땅을 구입할 마음도 없어.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려본 거지. 내가 건축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인 목사님이 건축 안 해? 그래서 대출 받아줄게. 대출.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네가 안 되면 내가라도 내 걸로 받아줄게. 와 어떻게 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뚝딱 그냥 땅을 샀잖아요. 갑자기 웃기는 거죠. 땅을 매입은 했지만 건축할 생각은 또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건축에 땅을 샀는데 땅 산 것도 갚기 어려워가지고 막 땅만 사놓고 가만히 있었지 거기다 건물을 어떻게 올려요. 돈이 없는데. 근데 또 갑자기 또 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건축을 하도록 준비시키셔가지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할 준비가 다 됐는데 문제는 우리는 다 준비가 됐는데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허가가 안 났잖아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는 다 그냥 돈 줄게 우리가 들어갈 거고 준비됐어. 근데 준비하는 쪽에서 건축사가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뭐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안 되냐? 왜 시작이 안 되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건축이 딱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됐던 날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세요? 건축의 시작이 추수감사주의죠. 그걸 우리가 맞춘 게 아니고요. 계속 일어나는 일은 저는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때까지 하고 막 하는 얘기도 없고. 근데 차일피 이렇게 조금 미뤄지더니 바로 추수감사 전 주에 그 주간에 딱 건축이 시작이 되죠. 근데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절기로 따지면 장막절, 초막절.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던 절기, 그리고 장막 안에서 지내던 절기,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장막절에 우리 하늘꿈교회의 성전이 시작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우리 교회에 딱 이렇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나 제 아내가 일생 목회하면서 나는 절대로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짧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건축을 하나님이 막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건축이 허가가 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는 준공을 기다리게 됐죠. 1월 말부터 준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이제 준공 날 거다. 늦어도 2월 내부 정리 좀 하면 2월 안에는 2월 뭐 20일 뭐 이 정도 안에는 준공 날 거다라고 이제 최영규 소장이나 김광수 사장이나 건축하시는 김광수 사장이나 건축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또 지체되는 거죠. 차일피일 지체는 뭐가 문제고 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건축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죠. 건축사가 사실 저한테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목사님 그거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얘기했어 나한테? 전 얘기하면 바로 그날 다 실행해 버리거든요. 네. 해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요? 아니 알았어요. 일단 뭐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승질 한 번도 안 냈어요. 조금 이렇게 작게는 했어도 승질을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동인 이사 건축사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서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역사, 가룟 유다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팔리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장동인 인사가 뭐 가룟 유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뜨문뜨문하고 늦어지고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캐릭터고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전 넘기고 막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핑계를 대서라도 넘어가고 싶을까. 욕을 많이 먹으면 그 마지막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승질은 내지 마시고요. 승질 한 번도 낸 적 없는데 욕할까봐.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 너무하거든. 자기가 승질 내도 뭐 할 말 없을 정도로 목사님 승질은 내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같이 듣는데 아우 안 됐다.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렇게 차일피일 이렇게 뭐 늦어지고 뭐 서류가 미비됐다고 제가 처리하고 지적공사에 가가지고 뭘 평지를 변기를 하고 뭐 숫자가 잘못돼가지고 뭐 또 잘못되고 막 이런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2월 3월이 지나간 거예요. 해달라는 다 주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많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부활주일 전에 준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부활주일 전에 그리고 부활주일 기점으로 준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감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하는 거잖아요. 4월 4일 날 들어가서 예배한다. 준공 나면 예배한다.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기를 바랬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는 아주 아름다운 변수입니다. 그 변수는 뭐냐면 우리 믿지 않았던 남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조만희 형제님 오랜만에 나오죠. 반가워요. 성령의 박수를 꺼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있어요. 우리 만희 형제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나왔는데 감사하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순희 집사님 남편 강경호 성도님도 이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사실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면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우리 만희 형제는 진짜 큰 결단, 큰 결심, 진짜 너무 감사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는 우리 강경구 성도님이 교회에 오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사는 잡혀 있었고. 그런데 강경구 성도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 타자고 얘기하면서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산 거야.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샀어. 헬멧도 사고 막 해가지고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사를 하면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침 오늘도 비슷하게 비가 지난주에도 전날까지 비가 오고 아침에도 조금 부슬부슬 좀 왔었던 상황이고 교회 앞에 땅이 완전히 곤죽이 돼가지고 그런 뭐 짐을 나르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 자전거까지 사가지고 기쁨으로 타고 오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영혼을 놓칠 수 없다. 한번 그렇게 실망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사를 포기한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바꿔서라도 그 영혼을 섬기고 또 돕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희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하이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귀해요. 너무 귀해요. 우리 마리 형제도 귀하고 아멘. 남자 형제들이 또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없잖아요. 없는데 귀한데.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이제 하려고만 마음 먹는데 결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날 설교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었을 때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밀어붙여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딱 저 같은 거, 제 마음 같은 거예요. 4월 4일 날 그 전에 준공이 날 거라는 마음에 강력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사의 부분은 제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와, 이건 이스마엘 낳는 거가 되겠다. 결국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4월 4일 전에 중공 떨어지는 마음은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얘기도 제한테 안 했지. 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밀어붙이면 이거는 이사를 밀어붙이면 이건 이스마엘 낳는 거다라는 그 마음이 마지막에 이제 그게 확실하게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포기하고 영혼을 선택하게 되죠. 한편 이제 건축사는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계속 매번 다음 주에 허가 납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 달이 넘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건축사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돼야 되는 거지. 뭐 나야 나는 거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그 양반이. 자기도 애쓴 거죠. 애썼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다가 지난 이제 월요일이죠. 29일 날 연락이 옵니다. 건축사에게. 그 다음 날 화요일 30일에 건축 준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 안 했어요. 30일 날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알겠어요. 우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일이 됐어요. 30일 날 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지워버렸어요. 머릿속에. 30일 날 나든 말든 나야 나는 거지. 그리고 31일이 됐어요. 하루가 더 지났죠.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중공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이거 또 물 있잖아요. 뭐 변기, 수도, 절수 시설을 해야 된대요. 물이 아껴지는 절수 시설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이게 또 미뤄졌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지 뭐. 그게 몇 번째예요? 알겠어요. 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예 알겠어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부활주일 전까지 그때가 목요일이니까 부활주일 전까지는 좀 어렵겠구나. 마음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도 금요일 하루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 절수 시설의 그 문제로 인해서 서류가 미뤄졌다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목요일까지 역사하시겠지. 뭐 이런. 왜냐면 토요일 되면 또 일 안 하잖아요. 주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겁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건축사한테 목사님 이제 준공소리 넣었으니까 처리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 또 해. 맨날 그 얘기야. 뭐 어떻게 그런 말인지. 그런데 좀 목사님 이 담당자가 일 처리하는 담당자가 시청 담당자가 신입이에요. 신입이어서 일 처리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 좀 한번 해서 꼭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제가 개입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근데 꼭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좀 제발 좀 해달라고 건축사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때 오후 2시거든요. 금요일 오후 2시. 3시간 있으면 4시간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몇 시에요 퇴근이? 5시? 5시 퇴근이잖아요. 3시간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달래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줬어요. 그때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출장 나갔대요. 현장 출장 나갔대요. 현장 이렇게 왜냐면 건축 나기 전에 이 시설물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 보고
아니 우리만 보러 나간 게 아니라 뭐 어디로 나간지 몰라요. 나갔대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나가면 2시간은 보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갔다가 뭐 잠깐 보고 아주 2시간이잖아요. 2시에 연락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연락처 남기면서 혹시 들어오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 공무원이 전화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전화 주세요 하고 이제 이제 오늘은 끝났다.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나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금요일까지 준공이 안 나면 부활절에 준공이 나는 의미가 없잖아요. 부활절 지나고 나서 나는 거는 좀 억지로 끼워 맞추면 부활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에 딱 나야죠. 안 나니까. 그런데 모데이시에 갑자기 시청 담당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한참 바쁠 때라 무음으로 났는데 무음에서 못 받을 뻔한 걸 어떻게 이상하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건축사가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가 누락이 됐어요. 서류가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아주 이 양반이. 접수했다가 또 빠진 거야. 참 4시에 연락 와가지고 서류 또 빠졌다고 뭐 누락됐다고. 짜증이 짜증이 나는데 저는 짜증 안 냈어요. 하도 그래서. 근데 집사람은 막 욕을 하더라고. 욕을 하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욕하지 마. 욕하지 마. 그 사람 일을 하는 게 그냥 욕하지 마. 그러면서 저한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건축사에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개인 연락처라도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줬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끝났죠 뭐 그냥 하루가. 그리고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금요일날 이제 장식하고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가기 전에 잠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건축 허가가 났다 이 얘기가 딱 온 거예요. 근데 통화상 느낌으로는 뭐냐면 7시쯤에 연락이 오고 7시쯤에 건축 허가가 나고 뭐 잠깐 일하다가 이 사람이 7시 30분쯤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7시쯤에 난 거예요 건축 허가가.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왜 7시에 건축 허가를 내요? 업무 시간도 아닌데 퇴근을 하든지 그냥 자기 일 처리하든지. 그리고 처리 기한이 월요일까지였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퇴근을 안 하고 준공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장막절에 건축을 시작해서 6월절 그러니까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준공을 딱 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 시간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몰 시간이 6시 55분, 여기서 7시 요 사이입니다. 요때 딱 준공이 딱 떨어져요. 근데 7시부터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7시에 딱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금요일날 업무가 끝나고 그러는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공을 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일이 하는 일이 아니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인의 연속이에요. 계속돼요. 이거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춰요.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타임테이블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늘꿈교회, 니네는 여기 지금 장막절에 건축 시작! 여기 땡! 그리고 또 스케줄로 쓰시는 거예요. 니네는 여기 하나님 테이블에서 니네 부활절에 6월절에 준공 딱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이벤트, 깜짝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꿈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에 딱 그 준공이 안식일에 일몰에 준공이 딱 떨어진 건 뭐예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겠다는 의미. 너무 놀라운 거죠.
천국의 그림자 같은 하늘꿈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늘꿈 교회를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진짜 기쁜 게 뭐냐면 뭐 건축이 막 뭐 이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야 니네들 여기야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시간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우리 하나님 근데 너무 장난꾸러기 아니에요? 난 진짜 너무 우리 하나님의 센스, 위트, 깜짝 이벤트, 서프라이즈에 진짜 놀랍니다. 무슨 7시에 건축이 나요? 건축 준공, 허각 아니 준공이 납니까? 마지 노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쪼고 있다가 이렇게 딱 서프라이즈. 아, 미안합니다. 진짜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장막절의 건축 허가 딱 집어넣으시고 부활절에 준공 딱 집어넣으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7시에 딱 준공 때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야 이러한 일들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이게 믿음의 역사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이벤트의 달인. 진짜 이벤트의 달인. 다음 이벤트는 뭔가 또 그럼 뭐야 또 우리 또 땅 매트 치고 캠페인어 들어오고 설비하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맥주전에 뭐 또 뭔 일이 일어날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도 또 아마 우리가 뭐 입당 예배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는 게 완성이 돼야 되니까 뭐 그런 게 될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 만세 3번 시작.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제가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참 이걸 아주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재밌게 말하는 것도 우리 제 아내가 잘하니까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나누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축의 시작부터 준공의 과정까지 하나님의 그 절기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넣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안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은 죽은 자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부활시키시는 주님,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